자, 이 수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이번 여름을 잘 또 이기고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수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될 주제는 영성 훈련의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0번째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속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대신에 그 주님을 대신해서 누가 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거기에 지금 나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성령으로 치환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로, 그죠?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또 훈련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결국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르게는 기도하는 신앙이라고도 할 만큼, 그죠? 정말 기도에 열심이고 모두가 다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근데 또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여러분, 아까 주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아무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성령을 떠나서 내 의와 열심으로 노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방법이 있고 기도도 원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골방은 사실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골방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는 곳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해야 될 사전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골방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은밀한 장소, 으슥한 장소, 그냥 뭐랄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장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죠? 골방 그러면은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장소. 뭐 언뜻 얘기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틀린 얘기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골방으로 여러분 들어가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육성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기도 하고, 열심히 철야도 하고, 열심히 긴 시간을 걸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질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뒤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분명히 지금 여기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냥 뭐 복잡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그냥 내 육성으로 뭘 하면은 영이 살아나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고 우리의 영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접촉점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이 내 육이 아니고 내 속사람인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영이 그죠? 살아있지 않으면, 내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만나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기도로 깊이 나갈 수가 있고,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라는 그 집으로 가게 되죠.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고 식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으셔서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 고넬료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식솔들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도 말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 깊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아까 10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뭘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뒤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딱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게 단지 그냥 우리에게 명령으로만 주신 말씀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방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태어나신 것도 사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성령 안에서 심지어 주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육성을 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육성으로 아주 열심으로 내 의지력을 동원해 주님이 당신의 그 의지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막 하늘이 떠나가도록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도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기에 주님은 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삼층천 그 하늘에 하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를 만날 것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몰래 드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도 그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주님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특정한 사람만, 예수님만 그리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고, 본을 보이신 까닭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들, 그들로 하여금 그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들도 그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주님처럼 이렇게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성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성막에 들어간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 성막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구약으로 치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제사고 예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만남이잖아요. 교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제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죠. 그죠? 근데 공통점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한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동일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와 같은 어떤 이 새 영역으로 된 이런 구조를
짓게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단계를 밟아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막들 앞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가장 깊은 그곳인 지성소 안까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성막들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 단계의 이런 그 구조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기도의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막들에서는 먼저는 우리 육신의 기도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른바 육의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혼의 기도이겠죠. 그죠? 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이게 여러분 우리 혼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영의 기도라는 거죠. 영으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신약시대에 구약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누구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감사한 거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기도는, 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곧 지성소 기도, 곧 영의 기도라는 거죠. 그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계 한번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기도를 드려야죠. 단계를 먼저 밟아야 되니까. 이 육의 기도의 단계,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났지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덮인 바 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인 채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 상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막 나온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죠.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산 자들이 되었죠. 그죠?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마치 신생아처럼.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 먼저 불러야 될 찬송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제 온몸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육신의 곳곳을 덮습니다. 고백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 곳곳에다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죠? 속죄소, 거기에 주의 보혈을 막 뿌렸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내 몸에도 뿌리고 내 영과 혼에도 뿌리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처소에도 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그 어떤 방해로부터, 사단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잡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죠? 산만해요. 분주해요. 마음이 이 갈래 저 갈래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반드시, 이건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으시고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혈로에 완전히 덮였다라고. 마치 세례 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치 그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이 강물 속으로 깊이 빠져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혈의 강에 깊이 빠졌다가 올라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전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막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에는 유일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이죠. 그죠? 예.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방향. 성막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자는 주님의 양이일 수가 있죠.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는 자들은 늑대고 이리고 도적이고 강도와 같은 그런 자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뭐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해야 될 일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중심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고백해야죠. 또 주님은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고백해야죠. 그리고 또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또 고백해야죠. 그리고 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들도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잠들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도가 될 수 있고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양의 문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아신단 말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을 안다 하셨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일 먼저 여러분 번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들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물이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번제를 드리려면 잡을 짐승이 있어야 되겠죠. 번제를 드릴 짐승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요,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 그 불이 뭔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불이죠. 성령의 불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뭐냐? 나를
우리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너희 몸을, 이 신약시대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번제단 기도, 이 기도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헌신의 기도라는 거죠. 헌신의 기도.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냥 무턱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놓고 주님께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의 중심을, 나의 영혼 육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나를 올려드려서 내가 없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이게 번제단 기도이고 이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나를 이제 올려드렸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될 곳이 물두멍이죠, 그죠? 물두멍이잖아요. 그 물두멍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는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그 성막에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이 지니고 있던 거울, 그걸 두드려 가지고 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죠? 그 거울을 두드려 가지고 펴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으니까 그 물을 쳐다보면은 뭐예요? 그 물 속에 그 사면 거기에 그 물두멍 곳곳에 그죠? 내 모습이 비춰지겠죠. 그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기도가 회개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회개가 여러분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거든요. 정말 내 중심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마치 내가 여러분 그 깨끗한 그 물에 온몸이 잠긴 것처럼, 곧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물두멍에 채워져 있는 물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내가 그 보혈에 완전히 잠긴 상태가 될 때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심령을 보여달라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붉은 그냥 피, 액체로 된 그 피, 그냥 끈적끈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피, 뭐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갖는, 담겨 있는 권세는, 주님의 보혈 안에는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주님의 보혈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영혼 육에 온전히 덮여가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말씀이 내 영혼 육을 찔러 쪼개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악성을, 독성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는 회개를 해도 그냥 뭐예요? 껍데기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만 우리는 건드릴 뿐이지 더 깊이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진짜는 거기에 있는데, 진짜 회개를 해서 걷어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끝장을 내야 될 것은 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두멍 기도. 이 물두멍 기도를 저도 한 달 동안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한 달 동안 했을 때에 깜짝 놀랐죠. 저도. 하면 할수록 무슨 죄들이 그렇게 많은지, 내 안에 기억지도 못했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그게 죄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 했던 말들, 생각들, 내 눈빛, 내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 내 손과 발이 행했던 것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뭐예요? 죄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죄였다라는 거죠. 그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 깊은 그곳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 기도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 심령의 저 밑바닥까지 여러분 내려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무슨 짐승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저 밑바닥까지. 회개의 기도가 바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까지 회개를 하신 것 같습니까? 한 중간쯤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위에 부분만 깔짝깔짝 건드린 것 같습니까?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회개를 하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변하니까, 달라지니까. 물두멍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드리는 기도조차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요. 헌신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마침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여러분 떡상이잖아요. 그 떡이 뭔 떡이겠습니까? 얼굴의 떡.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표하는 떡이잖아요. 그죠? 그 12개의 큰 떡을 두 줄로 6개씩 쌓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또 나의 이런저런 제목들이 있겠죠. 그죠? 기도 제목들.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일방향이 아니라 항상 쌍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냥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그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거기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성막들 앞에서 헌신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진 주님의 보혈로 덮이고 주님 안에 들어간 자가 성수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때는 이미 성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리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그것처럼 뭐가 우선순위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성수에 들어간 기도는 어떤 기도가 우선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께 나의 필요를 열심히 구했죠. 나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열심히 아랬죠. 그러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죠. 그랬을 때 제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너를 먼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음성을 무시하고 아니요, 그보다도 내일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곧바로 회개했죠. 기도의 방향이 여러분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성수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성수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마지막 남은 장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지점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그 분향단 앞에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 중심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방언을 주시기도 하겠죠. 그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마침내 그 영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거기서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죠. 그죠?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힌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갔을 때 비몽사몽간에 그 영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셋째 하늘을 올라가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비몽사몽 중에 깊이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 기도라는 거죠.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님 말씀처럼 그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늘 바깥에서만 맴돌고 주변부만 그냥 맴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골방이 다름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는 영의 골방이죠.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 영은 육과 달라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영은 그래서 자유합니다. 영은 자지도 않습니다. 잠을 잘 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일어날 때가 있고, 영으로 깨우셔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영은 아무리 여러분 육이 잠을 자도 영은 살아있다라는 것,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영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쭉 밟아보십시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고백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경우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마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이 어느 날 벗겨지는 그런 시간.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영성 훈련의 방법 속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기도해 주시지만, 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육신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영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 영이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시고, 사실은 오늘 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좀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론적으로 단계를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다라고 보시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 단계를 가지고서 진짜로 이제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로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계를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의 영도 여러분의 영도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